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지 하나 힌트를 마지막 절에서 제공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의 교회들, 그리고 내 아들 마가, 또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가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라,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함께 gat혔던 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런 마가는 알다시피 처음에 바울의 일행이었다가 도망갔던 분, 그러나 나중에 회복되어서 바울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분. 근데 이 마가가 역시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가, 실루아노 등의 동선을 보면 로마로 귀결이 되고요. 로마. 또 바벨론의 경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모든 악의 총본산지를 뜻하죠. 이 바벨론, 귀신이 머물고 세상의 이 악의 왕좌, 세상의 이 음녀인데, 이 추정되기를 결국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악의 원천인 바벨론, 결국 로마 제국의 한복판 안에서 아마 바울과 함께 계속 동역을 했겠죠. 마가도 있었겠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 편지들을 흩어진 터키의 백성들에게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는 면역제와 예방 백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본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해라. 아까 우리 디트리 보네퍼의 선한 일로 승리하라는 그 노래처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것, 또 우리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 직분자들이 한 영혼을 위해 목양한다는 것, 그것도 함께 나누었고요. 또 무엇보다 1장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시련의 밤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또한 이 베드로전서에서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난 혼자 겪는 거 아니다. 고난은 공동체에서 함께 겪고 있단다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 시작. 고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 자,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앞서 마귀를 대적해라.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또 목양의 리더십에 복종하라. 이 문맥하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 나 혼자 겪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을 반드시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혼자 맞서려면 힘들지만 그러나 둘이 함께 맞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하나님의 무궁한 주권을 뜻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한다. 영적 전쟁 한 사람 패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앞서 잠시 나누었지만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당장 이 편지를 받아서 이 흩어진 자들에게 전달하는 실루아노가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격려하고 있죠. 또한 마가, 옛날에 사역지에서 도망갔던 이었지만 어느덧 바울에게도 유용했고 베드로의 숫자에 나의 영적 아들이야 라고 일컬음 받는 마가도 함께 있었고, 또 택함 받은
이 바벨론 교회 성도들도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 이 시련을 관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에 항상 우리 어느 말기암 한우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힘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 앞으로의 미래를 전혀 계획할 수가 없고, 물론 가족들이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많이 느끼는 그 고독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보게 되면 어떤 암이 발생이 되면 꼭 그와 비근한 암으로 함께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교 가운데에서 말기암 투병하는 지체들, 동일하게 세교와 비슷한 분들 동일하게 말기암 한우가 있어요. 오늘도 오후에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아픔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한 지체, 아픔을 겪었기에 하나님도 원망되고, 정말 다시 하나님 그를 부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규도 하시고 너무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그의 눈물을 볼수록 동일한 아픔의 눈물을 겪은 지체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분도 비슷한 말 하셨어요. 그분도 이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요,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겪은 분들 다 있어요. 우리 사업에 실패한 우리 형제들과 사랑방 나눔을 하면 비슷하게 이런 걸 보시더라고요. 딱 관상만, 죄송합니다, 얼굴만 봐도 지금 이 고민하고 있죠,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그 단계도 다 다양하세요. 뭐 부채, 부도, 뭐 그런 심각한 위기들도 저마다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못 겪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동일한 아픔을 겪은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 소갈이하는 우리 부모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고통하지 않는 걸 명심하세요. 같이 소갈이하는 부모들, 같이 아파하는 부모들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아직 시집장가 못 가서 늘 부모에게 고통하는 분들, 역시 동일한 아픔을 겪은 분들 반드시 공동체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선물이요?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고통을 당한 분들을 향한 선물이죠. 어떤 면에서요? 교회 와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나 혼자야, 나만 외로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겪은 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시작.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맞아요.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맞설 수 없지만 여러분, 둘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은 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간에 혼자 해결하려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아픔을 나눌 사람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내 아픔을 나누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 아직 해결 안 돼도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난 아직 해결 안 돼도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짧은 고난, 영원한 영광입니다. 짧은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짧은 고난 시작. 짧은 고난, 영원한 영광.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난과 영광이 서로 대조되고 있고요. 그다음 고난 앞에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그다음 영광 앞에 붙여진 수식어는 뭡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다음 자, 잠깐 고난 앞에는 더 이상 수식어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 앞에는 누구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됩니까? 자기의, 자기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뜻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고난은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들어가게 하셨대요. 들어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고난은 내가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걸 겪지? 그러나 영광은요 반드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 외롭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결국 이 짧은 문장에서도 고난과 영광 얼마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유사한 고백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영광과 고난이 환난이 비교되고 있죠. 옆에 영광 앞에는 영원한, 그리고 환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시 받는, 잠시 받는. 그다음 환난 뒤에는 경한 것. 여러분 경자가 무슨 항자죠? 예, 가벼울 경자다. 가볍다, 가볍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뒤에는 중한 것. 이건 무슨 중자죠? 무겁다는 뜻이죠. 무겁다. 예, 무겁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잠깐 받아요. 아까 베드로의 경우 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영광을 작정하신 이가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영광과 고난, 고난도 무거웠지만 영광이 너무나 커서 고난을 수일처럼 여겼던 샘플이 있어요. 자, 그 양반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의 당한 고난은 악덕 고용주 라반을 만난 거. 그리고 본인도 사기꾼이었지만 더 큰 사기꾼이었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첫날 밤 그 다음날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희대의 이런 엄청난 사기를 당한 야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 7년을 더 일하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이 고난이 연속이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 라헬과 연애했었을 때에 7년을 나를 위해 일해. 그럼 결혼하게 해줄게. 그때에 여러분 이 긴 7년, 엄청나게 긴 7년이죠. 그러나 7년을 야곱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바로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보시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상상해 보세요. 긴 7년, 끝도 없는 7년, 끝없는 떼약볕에 고생하고 낮에 팔이 모기 떼에 물어뜯기고 밤에 막 흉악한 이리떼 사이에 있었던 야곱. 그 길고 긴 그 시련의 밤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수일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 한번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그 힘든 고통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또 그 고통 때문에 분도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책도 빠지고요. 또 소화도 안 되고 염려에 가득하고
또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만약 고난에 입술이 있다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에도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 이 고난은 영원하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고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럴듯해 보여요.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린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귀에 외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 고난 잠깐이란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외쳐보세요. 그 고난 잠깐이고요, 그 고난 넘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잠깐 받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한번 고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고난 자체에 대고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너 고난은 잠깐이다. 시작. 너 고난은 잠깐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좀 익숙하지만 추상적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인접 문맥이든지 같은 성경에 같은 서신서 안에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면 영광을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기 영광에 어떠한 문맥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를,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뭘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아, 그러면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궁이나 또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이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상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영광이죠. 우리도 기뻤죠.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랑.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진 않죠. 그 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 우주에서 혹은 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긴 영광이에요. 죽음을 이긴 영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 죽음을 이긴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영광.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역시 이것을 전제하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던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 용서 받고 죽음을 이기며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영광은 아직 이 땅에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난은 영광의 무게가 강할 때 이길 수가 있는데, 영광의 무게를 계속해서 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죠.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영광,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영광,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가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셔야 돼요. 설령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이 과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와 오욕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묵상하며 그것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겠나이다. 그것이 깊이 믿어지고 그것이 깊이 감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체적 고난들이 해결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미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특정한 아픔이나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질지, 고난의 무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무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개인을 덮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외치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도다. 아멘.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시작.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자, 앞사람 보시면서 비록 그분의 고통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고난 잠깐입니다. 또 외치십시오. 당신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를 발견하고 저 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실패해도 다시 쓰시는 주님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쓰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가 쓴 특정한 단어들이 다 본인이 실패했던 그 단어였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깨어 대적하라 했을 때 그 깨어 베드로는 깨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 눈이 깨어 있으라겠지만 베드로 깨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 단어. 또 교만, 겸손해라. 교만한 자 대적한다. 근데 베드로는 교만한 행동으로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던, 경고망동했던 것. 베드로의 실패. 그러나 그 실패가 회복되어 아름답게 목양자로 쓰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1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단어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저 단어 중에서요, 후반부에 가시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저 네 가지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 굳건하게 하다는 단어를 유념해 보십시오. 굳건하게 하다. 자, 이 단어 또한 역시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내가 너 사람나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사도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 무수하게 많은 실패를 겪었고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스승을 버리고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했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책감보다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심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셨죠. 자, 특별히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보시면, 시몬 시몬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하라고요?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어있지 않을 걸 아셨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엄청난 많은 실패를 저질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사탄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는 기도를 베드로를 위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나의 기도 덕분에 너 회복될 거야. 그러면 네 형제들을 너처럼 실패했어도 회복시켜. 그리고 형제들 굳건하게 만들어. 베드로는 이제 그 수탉이 울면서 엄청나게 엉엉 통곡하고 울죠. 너무 통곡하고 고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지.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나와 똑같은 실패를 저지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그는 언제나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패한 형제들에게 주님이 널 굳건하게 하실 거야. 왜? 나도 굳건하게 하길 받았거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 이 사도 베드로가 은혜의 하나님, 실패한 너희들도 나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거야 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하긴 우리가 신앙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들이 이번에 체코 단기 선교에 제네바와 취리를 가거든요. 취리에서는 찌빙글레 루트를,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존 칼빈의 루트를 볼 텐데, 보통 보면 인기가 제일 많은 분들은 마틴 루터예요. 독일 쪽에 계신 마틴 루터. 왜냐하면 그분의 전기로 막 좌충우돌하시고 막 말도 막말하시고 뭐 성격도 아주 괴짜시고 그러셨거든. 근데 존 칼빈은 인기가 별로 없으세요. 너무 완벽해 보이시거든요. 뭐 흠 하나 없는 분 같이 보이는. 루터가 더 끌려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거든요. 실패 많이 겪었지만 언제나 회복받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을 루터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경험한 실패에서 자신을 회복시키신 은혜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베드로는 다시 네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가 뭐이냐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자, 온전이란 손상된 그물을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물에 구멍 생기면 물고기 제대로 못 잡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 자주 실패와 허물과 죄로 손상이 돼요.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사명 못 이루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거나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일하다가 자꾸 낙담합니까? 죄 문제죠.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런 겸손하고도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자꾸 잃어버리면 여러분 직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경험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자백하고 겸손하게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메꿔 가시는 예수님, 다시 실패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보았던 것이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자, 베드로가 깨어있지 않아서 이탈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굳건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굳건하게 하다는 그 사전적 의미는 한 방향을 향해 우직하게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 가령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살해 위협 속에서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 굳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구절,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실패를 겪게 되면 사명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탈하게 되죠. 난 절대로 그 길 못 가.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면 내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생깁니다. 나 다시 글로 갈 거야. 내가 갈 길로 가야 해. 이번 주에 어떤 일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르신 이렇게 뵌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도 기도하신 원사님이셔서 그런지 뜬금없이 말씀하셨대요. 서목사 무슨 사명 받은 거 있지? 사명 받은 거 많죠. 근데 권사님은 특정한 어느 시기를 가리키면서 이 시기가 되면 서목사 이거 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그보다 더 많은 거 받았는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난 못해, 예루살렘 못 가라고 주저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가치를 자꾸만 초점을 맞춰서 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의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 계속 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거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굳게 예루살렘 향해 가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게 하시는 은혜. 시작. 강하게 하시는 은혜.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시작.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강하게 하신 은혜, 터가 견고하게 하는 은혜는 뭘 뜻하냐면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겠죠. 여기까지. 웬만한 풍랑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우리 많은 이들에게 넉넉한 위로의 야비, 또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엄마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알려진 것처럼 교회사에 로마에 다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던 거, 여러분 그건 베드로가 한 것 아니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성공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높여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마무리 지고 싶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실패와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중국에서 여러분 비보가 전해졌어요. 우리 그 땅은 우리 교회 출신 고 장국범 장로님의 아들인 장요한 선교사님과 또 그 사모인 임요한나 사모님, 오랫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한 땅 아닙니까? 사실 두 분은 자녀가 없으시고 하지만 그 땅에서 많은 아이들을 아빠 엄마가 되어 주었고요. 최근까지 사모님은 자신의 입양 딸이 낳은 자녀 손주를 아주 가난하기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중요한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중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막혔었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가셨다가 여전히 격리되는 6월 3일까지 격리가 되는 상황인데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에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셨대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사모님과 통화를 하셨고,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저녁 7시 반쯤에 사모님께서 그 집에 계단을 오르시다가 원래 사모님이 저혈압이셨다가 3층까지 올라오셨다가 그곳에 아마 쇼크가 오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누우시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6월 3일까지 격리가 된 상황이에요. 두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화장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이 중국의 엄한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사랑한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보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큰 고통은 아내가 빨리 자신에게 오라고 계속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떠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내를 지키지 못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홀로 떠났으니 너무나 부족한 남편이라고.
그래서 더 힘들고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을 선교단체 관건자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것이에요. 장요한 선교사님의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자가격리 해제가 속히 되고 이동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중국이 한번 가면 4주, 6주 이렇게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지에 도착해서 연길인데요. 화장 및 장례 일정 등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는 긴급하게 우리 이 장례의 비용을 보내기로 오늘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속히 운구해서 우리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부활산에까지 모시는 겁니다. 이 두 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걸 여러분 많이 아시죠. 보안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말을 못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선교사님 많이 들어가셨고 그 땅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는 하셨죠.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을 그 땅에서 찾을 때까지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숨은 백성을 찾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근데 그 목숨의 그 대가가 결국 사모님이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죽음의 가치를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포함한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사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 감추어진 눈물과 사랑이, 그 영광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도 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든 유족들도 또 우리들도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고통의 사별의 아픔을 잠깐으로 여기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장요한 선교사님 기도 제목 다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님의 건강과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격리 해제와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길에 잘 도착하셔서 6월 3일 이후에 가능한데요, 화장 및 장례 일정 잘 처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